샬롬, 2021년 1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거룩한 리듬으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1절 함께 부르시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중의 일부입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라 그리하면 신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이미 신자인 우리에게 신자라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읽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은 경건의 세 가지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이 구제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은 기도이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경건은 금식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이 세 가지가 거룩함의 표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후에 구제를 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거나 슬픈 기색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16, 18절에서는 올바른 금식 태도에 대해 19, 24절에서는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먼저 16, 18절입니다. 금식이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단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개인의 신상 문제나 신앙 문제, 사회와 국가 문제를 놓고 식음을 전폐하는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상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영화롭게 변형되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간질 환자를 고쳐주신 후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금식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상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변질된 금식 기도에 대해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식할 때 슬픈 표정을 짓거나 일부러 기운이 없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것은 금식 기도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월한 영적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과시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서 금식하는 표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금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성령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올바른 재물 사용에 대해 가르치시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줄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보물은 종과 동록 같은 내부의 도전과 도적 같은 외부의 도전으로 인해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은행 이자가 낮아지고 주식이나 펀드값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듯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 사기를 당하거나 강탈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과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즉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더 많은 복으로 돌려받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실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도 쓰고 시간도 쓰고 돈도 씁니다. 자식을 부모로 여기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옷에,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전도와 구제, 영혼 구원과 같은 하나님을 위해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그의 믿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돈을 가장 귀히 여긴다면 그는 돈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할지의 문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맘몬입니다. 맘몬은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과 부정직함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맘몬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꼭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는 맘몬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돈은 관리의 대상입니다.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돈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전도와 구제를 위해 기꺼이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씨를 뿌리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자라고 있는 중이며 10년, 20년 혹은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물론 나눔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고 우리의 시간과 지식과 정열과 비전을 나누는 것을 다 포함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키르기스탄 오시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청년 기숙사 공동체로 쓰려고 베델센터를 건축하고 계십니다. 1층을 확장하고 2층을 올리려고 하는데 전문가 없이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선교사님이 비자 문제로 키르기스탄의 수도인 비슈케크에 가셨는데 거기서 누가 살타나 선생님 하면서 달려오더라는 겁니다. 봤더니 키가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청년이 달려오는데 11년 전에 한글을 가르쳤던 아르날이라는 학생이었답니다. 그때 어떤 엄마가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센터에 12살짜리 아르나를 데리고 와서 제발 한글 좀 가르쳐 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나이든 안 되지만 받아서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주 총명하고 사랑스러워서 아들 삼아 즐겁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르날이 멋진 청년이 돼서 눈앞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 같은 뷰시케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건축을 공부하고 이제 오시에 있는 건축회사에 취직이 되어서 내려간다고 하더랍니다.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럼 우리 집 설계 좀 그려줘 그랬더니 당연하죠 네네 그러면서 기꺼이 그 청년이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답니다. 선교사님이 손으로 그려놓은 설계도를 컴퓨터 3D 차원으로 그려주고 조언해주고 건축하는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아들처럼 지금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건축 사무실에 맡길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다 너무나 돈이 드는 일이고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이 우리 손으로 해보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르나를 보내셔서 그 모든 필요를 지금 넘치게 채워주고 계신답니다. 주께서 청년 기숙사 공동체 말씀의 집, 기도의 집으로 쓰라고 배달센터를 지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한 것 뿐인데 그 안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주께서 다 알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센터가 완공되기도 전에 벌써 성경연구학교 학생이 4명이나 모집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오시는 키르기스탄 중에서도 무슬림이 아주 극성인 땅입니다. 그런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그곳에서 일자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생활에 지친 젊은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샌가 물질을 주인 삼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주인 삼게 하시고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대신 세상 것밖에 육신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악한 영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정말 실천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과 같은 경건을 사람에게 과시할 목적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물질에 대한 소유욕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병든 지체, 입원한 지체, 주께서 생각나게 하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문자하고 혹은 전화하고 방문하는 이런 실제로 돌아보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와 연결된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처에서 말씀과 기도로 그 맡기신 생명들을 잘 양육하고 섬겨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추진 중인 모든 사역과 준비 중인 당면한 모든 문제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돕는 손길 보내주시고 정말 그 옷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실제가 있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